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이 15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성전 앞에 이렇게 문지기가 서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문지기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올라가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5절의 이 말씀들로 화답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진실을 실천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다 같이 마지막에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불렀던 노래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조금만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텐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우리의 와닿게 얘기하면 집이에요. 집. 여러분,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먹고 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묻는 거냐면,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누가 주와 함께 먹고 누가 주와 함께 살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성산이라는 이 성산은 거룩할 성자의 매산자죠. 구별되어진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에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산이 마치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런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누가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면서 그와 함께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 아닙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마련하러 가신다고요?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는가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시편 15편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사실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큰 집에 사냐, 정원이 있느냐,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집은 그 사람의 식습관,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삶의 생활 패턴, 삶의 양식, 인격의 모든 것들을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멋진 집에 거주하려고 해요. 어쩌면 사람의 일생은 영원토록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렇게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가 있어가지고 납골당에 이렇게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인을 모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납골당에 갔더니 갔더니 납골당이라는 게 있고 납골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납골당과 납골묘도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같은 묘지에 안장을 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의 표정이 너무 달라요. 조금 좋은 자리에 모신 자녀들은 그래도 내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하는 뿌듯함이 얼굴에 있어요. 예. 물론 다 슬프지만 그러나 조금 좋지 못한 조금 저렴한 곳에 이렇게 모신 그 자녀들은요, 그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일평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사느냐가 어떤 집에 사느냐를 살면서 늘 고민하죠. 그리고 죽어서도 어디에 누울까를 늘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조차 그걸 고민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사실 죽은 사람은요, 어디 눕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은 일평생 자기 누울 자리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자리에 자기가 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집을 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국에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기 1절에서 묻고 있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과 그렇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뭐냐면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흠없다라는 단어가 정직하다라는 단어예요. 온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고 온전하고 흠없이 살라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짓말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의가 이 justice라는 단어인데 정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유익 앞에서, 나의 개인의 이익 앞에서 사실 눈 감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 아닙니까?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려면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이게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 야, 너 대나무같이 너무 올곧으면 부러져. 그럼 사람 모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면서 너네들 말이야, 행복을 위해서, 너네들의 성공을 위해서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공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새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타협하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박해받다가 죽으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를 실천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실은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이 에메트랑 같은 어근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여러분 말씀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아멘 이런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에 근거한 진실, 사실에 근거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믿지 못해요. 그죠?
또 기호에 따라서 언론을 좋아하는 이 성향들이 다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언론이 진실만을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불신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 가운데 사실에 근거한 진리, 이 진실을 선포하고 다닐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남의 허물을 함부로 들추지 말고 남을 악을 행하지 말고 비방한다는 얘기는 손가락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너네들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혹시 누군가 잘못한 게 있거든,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든, 가서 뭐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고요. 용서하고 오라고, 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방과 비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절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뭐 이해 못하는 단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 정의, 진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정직, 정의,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뭐 이런 단어들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나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나 혼자 살 때는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이 있어야 악을 행하죠. 나 혼자 살 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 바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개인의 문제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가족의 구원과 나의 문제와 나의 것들과 내 것들에 너무나도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는 아까 찬양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느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피부치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아픈데 제가 그때 엄청 회개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생활하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아파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오열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는 게 전부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본질상으로 동등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간단해요. 우리와 동등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아파할 때 동일하게 오셔서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건 모든 다 잊어버리고 나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져서 그저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안 내려오셔도 됐어요. 사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있으면 그냥 싹 쓸어서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울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사기치고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베이직 공동체가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또 힘든 게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장,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학교도 가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지 뭐 다른 게 교회겠습니까?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무덤까지도 화려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자칫 이렇게 결론을 내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윤리는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 인문학에 보면 사람을 갈대로 표현하잖아요. 파스칼은 인간은 뭐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고, 펄벅은 살아있는 갈대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사람을 갈대에 표현하겠어요? 그만큼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대에 비유한 거죠.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윤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로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를 우리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의를 얘기해 줘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덧입혀지는 이 의로움, 이 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집에, 누가 주의 성막에 거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자. 이게 우리의 답이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먼 훗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앞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문지기로 서서 우리를 맞아주실지 몰라요. 그때 분명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머물 자입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롭게 살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라고 화답할 때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의롭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인가?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혼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정말 그 악을 명령하며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예, 주님, 저입니다 라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대답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